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34편 1절로 10절. 구약 824쪽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금년 새해 첫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도 새해 첫 구호 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잊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만나고 계셔요.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나고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20장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20장 31절에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왕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무슨 소리야. 이 나라 내가 왕이 되고 네가 왕이 돼야지.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는 왕 못해. 그럼 죽여야 돼. 뭐해? 인본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다윗 아니냐. 저 다윗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왔는데 어떻게 다윗을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있냐. 안 된다. 그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 붙어 살려고 했는데 자신의 정체가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척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랬더니 가도왕 아기스가 야, 나한테도 미추아이가 많은데 미추아이를 또 데리고 왔냐.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도움을 받으려고 갔다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서 잡혀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지은 씨가 오늘 시예요.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 없이 죽었다 했는데 살아났어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금년 표입니다.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금년 표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냐? 한마디로 결론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도망 다니는데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지금 거기 가서 겨우 목숨 부지할 줄 알았는데 또 가까스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미칠 정도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대.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랑한대요. 여러분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자랑해요? 돈 자랑해요? 건강 자랑해요? 학식, 학력 자랑해요? 예레미야에 보면 용맹과 지혜와 부함을 자랑한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길 원한대. 교회 와서 사람들이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이력서 자랑하고 천국 가면 주님이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물어볼 거는 관심 갖지 마세요. 다윗은요 지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예수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랑해요?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로 보면 다윗과 같이 의인이지만 핍박받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들 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에도 너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결론입니다. 결론. 생사를 오고 가는 그 과정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다윗은요, 죽을 것 같아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 있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생각해. 또 힘든 건 사실이고 그 영광을 맛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늘 힘들다는 생각만 해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 아무튼 다윗은 극적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뭔가? 다윗이 체험해, 체험. 다윗이 어떤 일을 체험했나? 한마디로 구원이죠. 삶으로 보면 간증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간증하나? 4절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두려움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정면에 앞에 놓고 창을 던집니다. 2번이나 던졌어요. 죽이려고. 자기 사이인데.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장인이 오라 그래서 갔더니 가만히 있다 칼을 푹 쑤셔. 칼을 확 들이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을 다윗은 2번을 겪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특징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열심히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히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가 쫓아와. 그걸 보고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보고 듣고 두려워해요. 우리가 위험이 닥쳤는데 우리가 모르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몰라요. 근데 보면 알면 두려워. 어떡하지?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고, 2번째 5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럽지 않게 하신대요.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신대요. 특별히 앞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 지금 막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 도망 다니는 사람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광채를 냈대.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창백해지고 거무틱틱해지고 혈색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빼짝 마르고 깡 말라야 되는데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보면 얼굴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얘기해. 뭐 좋은 일이 있냐고. 지금 죽을까 말까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 그러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냐고. 좋은 일이 무슨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도 예수 믿고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다윗은 예수 믿는 과정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3번째, 다윗이 어떤 체험을 했나? 6절 이하 보면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대. 다윗이 겪은 환난은 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다윗은 17의 기름 부음 받고 30의 왕이 됩니다.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애들의 애들, 10대, 20대 때 연단을 받아요. 우리는 그 연단을 젊어서 못 받고 나이 들어서 받으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젊어서 예수 믿고 젊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젊어서 연단 못 받고 엄한 짓 하다가 나이 들어서 연단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은요 10대, 20대 때 죽을 겁을 수없이 남겨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님이 다 도와주셨대. 다윗은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나?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주님이 천사를 둘러 진치게 해서 건져주셨대요. 천사 있나 없나? 있어요. 제가 청년들 자주 물어봅니다. 천사 믿니? 귀신 믿니? 잘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 천사를 통해서 둘러 진쳐 호익케 하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 천사는 뭔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섬기는 게 천사예요. 그런데 자칫 천사 숭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는 겁니다. 천사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라고 주님이 보낸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고 바람과 불꽃을 일으켜서 우리를 돕도록 주님이 하셔요. 다윗은 체험한 거야. 힘들 때 어떻게 구원했나?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는 걸 알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저희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돈 신경 쓰지 말래요. 내가 너 함께 하니까 돈 신경 쓰지 말라. 돈은 있는데 하나님 안 계셔. 그건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돈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에게 한 것 같이 저희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은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깜빡깜빡 졸고 자잖아요. 주님 절대 그거 하지 않으신대. 이런 체험을 했어 다윗은.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체험하니까 그 다윗이 어떻게 주님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대했나. 다윗의 믿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9절에 보면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듣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어떻게 예수 믿는 걸 배우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나님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알겠다. 거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안다. 자기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라는 것이 인간의 저급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 시각장애인이 뭐 코끼리 만지고 뭐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조명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린 다 오래 살기 원해요. 주님이 솔로몬에게 뭐 줄까? 그런데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주잖아요.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줘요. 권력, 힘, 지혜 뭐 다 주는데 딱 하나는 조건부로 줍니다. 생명은 조건부로 주셨어. 내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 수가 길리라. 다른 것들은요. 주님이 금을 줄 수 있는데 생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과 연수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장수하기 원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데 일찍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분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나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장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 열심히 찾았어요.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줄인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사자가 굶어 죽을 정도면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 그런데 젊은 사자는 굶을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도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대요. 다른 사람은 그야말로 굶어 죽어도 여기저기 난리가 나서 터져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당연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하게 찾으셔야 돼. 그냥 대충 휘 이렇게 보고 예수 못 만나요. 그렇게 찾을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찾으셔야 돼.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이상하죠? 겸손하면 우리는 굶을 것 같아.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호와를 찾으면 방법은 찬송인데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가 살아요.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나? 8절 오늘 금요 표어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다는 게 뭐 이렇게 맛이 어떤가 이렇게 먹어보는 거예요. 시음하듯이. 맛을 보기 위해 먹는 거. 그게 맛보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대. 우리 뭐 먹으면 맛 금방 알죠. 맛있다, 달다, 쓰다, 뭐 맵다, 짜다, 싱겁다. 음식은 금방 먹으면 알아요. 뭐 봐도 금방 알아. 좋다, 나쁘다. 우리 예수 잘 몰라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대요. 그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야. 우리 그 맛 있어요? 그 맛 봤어요? 예수 믿는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 그 맛을 봤어. 우리 뭐 여름에 냉면 어디 맛있다 뭐 하잖아요. 떡국은 어디 맛있다 뭐 삼겹살은 어디 맛있다. 음식 맛은 아는데 여호와의 맛을 몰라요. 예수 믿는 맛을 몰라. 다윗은 맛을 본 거야. 그랬더니 문제 생기면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시편 11편 1절 다윗이신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래. 인본주의. 산에 숨어야지. 안 보이게. 왜 여호와께 피하냐. 신앙은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해요. 인본주의. 다윗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고 복받는 자가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다윗은 행함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말하나? 13절. 말 자체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주님이 입술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굉장히 나쁩니다. 거짓말은요, 습관이에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많이 하려고 몇 번을 더 해야 돼.
정치하는 사람은 그 전문이잖아요. 거짓말 수없이 하잖아요. 히틀러가 그랬어요. 나치스 당 만들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부하들이 각하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땐 히틀러가 그랬어요. 아니 그걸 내가 얘기한 걸 왜 믿었냐고. 다 거짓말인데. 공산당은요. 안 믿으면 A 플러스 얘기해. 계속 믿게 거짓말합니다. 본인도 알아요. 거짓말인 거. 주님 막아주는 거예요.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기술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 간대. 거짓말 한 번 하면 가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아무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대.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러잖아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부드러운 혀. 야고보서 보면 혀에 재갈 먹이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욥이 엄청 심하게 연단받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통과했나?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입 꽉 지킨 거예요. 다윗은 행함이 바뀌었는데 먼저는 입을 주의했고 두 번째 14절 선행을 했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선행해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경외하고 찾고 맛을 보고 행함으로 바뀐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음식으로 치면 다른 거 못 먹습니다.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으면 딴 거 먹으면 금방 알아요. 이거 짜다 맵다 맛없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니까 다윗은 거의 모든 결론이 예수예요. 그걸 권면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 여호와께 피할 것이고 여호와를 찾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고 그 맛을 알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윗은 무조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 믿는 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후순이에요. 생각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의식이에요. 믿음은 의식이 아니에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이에요. 마음 잘 지키시기 바라고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선한 열매 악한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대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그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입니다. 의인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 어떻게 반응하시나? 기도 응답이에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주님 계속 의인을 보신대.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뭐라고 기도하나? 그걸 기울인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나? 기울인대. 그리고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셔요.
근데 기도는요, 간절함에 비례합니다. 간절하셔야 돼. 그냥 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 정도 가끔 주님 응답 안 해주셔요. 간절하셔야 돼. 부르짖다는 의미가 그냥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나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정도의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소리야. 물에 빠졌는데 뭐 천천히 뭐 품위 있게 얘기하겠어요? 나 살려달라고 그냥 널리 법석을 피는 거죠.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들으신데. 히스기야 왕 경우 보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요. 눈물에 약해. 그런데 눈물이 나나요? 눈물이 안 나요. 예수 믿는데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적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됐나요? 눈물이 안 나요. 맹숭맹숭한 거야.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기도로 응답하시면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 18절 회개하여 회개할 때 구원해 주셔요.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도다. 회개하면 주님이 가까이 하세요. 제가 부흥, 예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설명하면서 부흥 3단계 설명하죠. 1단계는 회개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예요. 그리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전도의 부흥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의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때 구원해 주셔요. 여기 좀 우리가 보기엔 좀 안 좋은 말이 있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난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진짜 크리스찬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많이 주셔요. 악인은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별로 관심 안 쓰셔. 의인은 제대로 되고 잘 돼야 되니까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시켜. 우리 자식들 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잖아요. 잘못되면 말하고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고난이에요, 고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은데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주시는데 고난 당하고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셔요. 그게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나 예수 제대로 믿겠다. 그러면 박해를 받으리라. 뒤집으면요. 대충 예수 믿겠다. 그러면 사탄이 별로 안 건드려요. 예수 빡세게 믿겠다. 그럼 사탄이 기를 쓰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진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주님 어떻게 도우시나? 주님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어요. 능히 도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되고 우리를 고난에서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보호하시나?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결국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창으로 찔러요. 옆구리를 찔러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찔러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건 아니지만 뼈를 보호하시며 치명적으로 고난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뼈가 꺾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네 번째 22절 우리 죄사함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속량, 죄 없다 해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해주는 거예요. 죄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 재판받고 몇 년, 몇 개월, 벌금 얼마, 형 받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형벌이 없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우리를 죄 없다 해주셔요. 가장 좋은 거예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 있지만 주님이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님 우리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 내가 뭘 잘못했어. 실수했어. 그럼 보기 민망하지. 그걸 언젠가 해결해야 되는데 기회를 못 봐. 또 그러기도 불편해. 그럴 수 있는데 그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너무 편한 거지. 불편한 관계가 다 없어진 거잖아. 그게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가는데 주님의 예수의 의로 죄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예수란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의미가 뭐냐?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이런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반면에 악인들은 주님을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나?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딱 뚫어보시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죽여요. 멸합니다. 왜 죽이냐?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지은 악 때문에 주님이 죽이고 그 악이 뭐냐? 의인을 미워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게 악이에요. 교회 핍박하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죠? 예수 핍박하죠? 주님이 절대로 그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예수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엄청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백성을 누가 힘들게 해? 가만두겠어요? 누가 우리 아이들 자꾸 때려 욕해. 우리 가만두겠어요? 혼내주고 싶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은 엄청난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요. 우리가 심은 행위대로 주님이 갚으셔요. 내가 악을 행하면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가장 큰 악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악이에요. 가장 잘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딴 거는 엉망이야. 그래도 예수 믿어. 그 봐줄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수 안 믿어. 그건 못 봐줘요. 그건 점수 따지면 20점도 안 돼. 난 돈도 없고 뭐 얼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는 잘 믿어. 80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뭐 집안도 좋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다. 그럼 90점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갖췄는데 예수 안 믿는다. 그건 잘해야 20점이에요. 아니면 50점. 과락이야, 과락. 예수 안 믿고 의인을 미워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 무슨 예수가 있어?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로 두 개 합니다. 예수 안 믿고 내가 알아서 한대. 그걸 알아서 했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요. 해도 안 되는 거지. 같이 가요, 같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요. 그러니까 주님 반드시 심판하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주님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반드시 구분합니다. 지금 잘 모르죠? 하나님 손 대면요. 양과 염소 반드시 구분하셔요. 이 세상에서도 구분하셔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는 주님. 그래서 흔히 다윗의 영성을 사막의 영성이라고 해요. 사울왕을 피해서 주로 돌아다닌 데가 사막이에요. 엔게디 같은 데는 범인이 죄를 지으면 글로 숨어요. 그러면 추격하다 거기 들어가면 추격 안 해. 거기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거든. 그런데 다윗이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그 사막을 통해서 영성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환경으로 볼 땐 인본주의 사울왕으로부터 죽임당하고 환경으로 볼 땐 사막과 같은 데서 살아요. 전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13년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요. 다윗이 다윗된 사건이 뭐냐? 이러한 일들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다윗은 다윗이 안 돼요. 주님은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왕 같은 왕, 최고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시켜요. 그리고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주님 피할 길을 주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다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정리하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 보호자, 선하심이에요. 다윗은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과거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를 위한 고난이에요.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무슨 체험을 했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다. 그걸 맛본 거예요. 그걸 언제 맛볼 수 있냐? 고난 때 맛봐요. 잘 나갈 땐 예수 없어도 우리가 잘 나가요. 예수 없어도 살아. 힘들 때 예수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여호와를 맛보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셔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경외하시고 찾고 입과 혀를 잘 지키고 선으로 승리하는 지체가 되는데 오늘 말씀 바꾸면 아,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했구나. 아니에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여호와의 맛봄을 알 수 없고 경외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때 나이가 20대니까 우리부터 완전 애들이잖아요. 애들. 20대가 요즘 뭐 애들이죠.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은 뭔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의 맛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맛을 봐야 돼. 아,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어. 예수 믿어봐 잘 되는 게 없어. 예수 왜 믿는지 몰라. 그 사람은 예수 맛을 쓰게 보는 거야. 예수가 싫어. 예수 맛은 선한 맛이에요. 선한 맛. 믿음은 예수의 선한 맛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제사해 주시고 의인으로 칭하고 승리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맛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냥 쓴맛, 짠맛, 매운맛, 힘든 것밖에 모르는데 다윗은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20대인데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셔서 다윗을 알고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새롭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